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펼쳐 놓으시고 자막이 나가긴 합니다만 자막이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좀 펼쳐 놓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같이 읽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죠. 해석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본문은 종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비슷한 형식과 내용의 노래가 40장 이후에 4번 나옵니다. 4번. 49장에 한번 나오고 50장, 53장,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의 노래라 그러는데 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자, 일하는 자입니다. 일하는 자. 말만 하는 자가 아니고 일하는 자로 메시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노래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의 노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는 망해 가는 암울한 현실 속에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종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은혜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1절.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도 보시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펼쳐놓고 한 절 한 절 보셔야 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고 되어 있죠.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종을 택하고 종을 기뻐하고 종을 붙들고 종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종을 삼고 내가 그를 기뻐하고 내가 그에게 영을 주어서 내 소원을 이루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지금 한이 표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한 절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죠. 내가, 여기는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종은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죠. 이 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이 되셨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삼위 하나님의 의기투합해서 하실 과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이루실 일, 삼위 하나님이 다 의기투합해서 이루실 그 위대한 일은 뭡니까? 뭘 하신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본문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1절을 잘 보시면 뭘 하신다고? 서로 질문하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공의를, 정의를,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방에 정의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3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며, 4절에도 보면은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간절 정의를 베푸는 일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이 4번이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고 반복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이 되셨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대간절 정의가 뭐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시작하시냐? 이보다 우선되는 질문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인간을 구원한 일인데, 인간을 구원하는 일과 정의를 이루는 일이
이게 뭐 서로 연관이 되나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의를 베풀고 세우는 일과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 동전의 양면과 같고 손바닥과 손등과 같습니다. 나무와 열매와 같고 우리 이 야고보서 버전으로 해석을 하면 믿음과 행함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정의가 없는 구원 역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쪽밖에 안 되면 반쪽. 인간의 몸을 반쪽 내놓으면 못 살죠. 죽습니다. 정의가 없는 구원은 반쪽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5장 8절도 한번 보실까요? 45장 8절 넘어가서 우리 자막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보고 조금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공의를 뿌리며 의를 부으며 구원에 싹이 나게 하며 공의를 움돋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정의와 구원이 함께 싹트고 움돋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구원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원만을 강조를 했습니다. 전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배 드리시는 분. 구원만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정의가 함께 싹트고 움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베풀고 세우는 일과 구원이 서로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 정의가 뭔지부터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의가 뭔가 여기서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정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1차적인 소원입니다. 1차적인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목적. 이거 빠뜨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지렁이 한 마리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그래서 생명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한 바입니다. 아름다운 밀과 식물로 배를 채우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세상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한 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기도 하고 각가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노아에게 언약도 하시고 그 전에 보면은 1차적으로 아담에게도 언약을 하셨죠. 범죄한 아담에게까지 주님께서 언약을 계속, 그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하기 위한 언약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정의, 여러분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정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곳이 높아지고 높은 곳이 낮아져서 평균케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정치, 학문, 무슨 문화, 예술, 종교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정의를 이루자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죠. 그런데
좀 지나보면 여러분 우리 정당들 한번 보십시오. 정권들 보십시오. 개혁하겠다고 올라왔죠. 조금 지나면 5년 지나면 개혁의 대상이 돼요. 정치적으로는 이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문화 종교적으로도 이 정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저 개인을 두고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의롭게 살지 못한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죠. 네. 제가 정의롭게 살지 못했잖아요. 두 사람만 모여도 저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지식 나부랭이를 자랑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내가 네보다 더 낫다고 하려고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사업을 했으면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내 사업을 키우려고 그러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전투인데 전투. 네 죽고 내 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제 과거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로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그 정도만 아닙니다.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까지도 죽여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육신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공의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 세 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쫓아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접근을 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성품이 어떤 일을 행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죠. 2절로 한번 보십시오. 2절. 왜 갑자기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시냐? 여러분, 아버지를 인격으로 이해해야 되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어떤 행위나 어떤 지식이나 그분의 지위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격으로 성품으로 아버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해가 안 돼요. 성품으로 다가가야만 이해가 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의 성품은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 주님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주님이 탄생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왕이 오셨음에도 세상은 몰랐어요. 마국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히 오셨어요.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메시아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사람들로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을 가르칠 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무도 그의 가르침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어째 복이 있습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어째 복이 있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군대가 어디 있냐고 빌라도가 시문할 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라고 말씀하실 때 빌라도가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짧은 생애 동안 주변부 낮은 곳으로만 다니다가 십자가에서 치행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시신마저도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런 성품을 가졌을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셨어요. 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정의를 시행하려고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타자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타자를 위해 자기를 부정하느라 목소리를 죽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네 죽고 내 살자고 할 때 목소리가 높여지죠. 너는 걸렀고 나는 옳다고 할 때 목소리가 커지죠. 목소리가 작았다는 것은 그래, 너는 살고 나는 죽고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정의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신 겁니다. 외행만 보고 우리가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정의와 구원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사시면서도 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으셨지만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이렇게 사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셔야만이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렇게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뒤에 또 있죠. 또 5절부터 또 9절까지 이걸 전부 다 종의 노래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왜 이걸 또 계속했을까? 여기까지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셨었어요. 하나님이 설득하려고 다시 하나를 더 보탰다고 보시면 됩니다. 5절 여러분 와보십시다.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피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막 그냥 계속 드러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셨습니다. 땅과 그 소산을 내셨어요.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땅에 살아가는 자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요 절만 봐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죠.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해야만 됩니다. 이 정상입니다. 정상.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 공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죠. 땅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 지식이 없어도 이 사실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면 세상 어느 누구 못지않게 풍요롭게 살아갈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의 정의와 구원이 싹트고 음돋게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설득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아느냐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도 못 믿으니까 그 종을 통해서 하실 일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이런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8절에 또 한 번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종을 불러 세우고 손을 잡아 보호하셔서 하는 일은 종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며 흑암에 앉은 자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를 두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참빛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셨는데 그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빛이라고 그렇게 정언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하셨어요.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주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하는 일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흑암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뭔지 우리는 요 말씀을 하게 된 배경, 그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8장 12절의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치려고 하니까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돌멩이를 버려두고 다 돌아갔어요. 어떤 그래도 양심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다 돌아갔습니다. 다 죄가 있어요. 다 간음을 했단 말이지. 네, 그래서 돌아갔어요. 여인만 남았을 때 주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예, 정죄하지 않고 다 돌아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고 난 뒤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거라. 더 무슨 말이죠. 차라리 돌멩이 맞아 죽는 게 낫지.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거라.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간음의 죄는 어느 수준입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예요. 간음한 거. 이 죄를 짓지 말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근거가 뭐냐? 여러분 주님의 이 행위에 관한 말씀을 할 때 그걸 자꾸 골치 아프게 여러분 자꾸 율법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 네가 내 가운데 있으면 다시는 어둠이 너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빛입니다.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엄난 구둥에 빠져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엄난 구둥에 가라고 이 말은 아닙니다. 9장 5절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안식일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안식일에 눈 뜨게 했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 함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그렇게 항의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차라리 맹인이 더 낫다. 너희들이 보지를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얼마나 모순이냐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빛이 되어서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 무지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울에 빠져가지고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그들의 눈을 띄우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과 곧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눈먼 자의 눈을 밝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빛이 되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렇게 눈을 뜬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세상이 이 교훈을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일은 갑자기 계획되고 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선포된 일임을 9절에서 밝히죠. 9절에서 밝힙니다. 이게 내가 갑자기 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태초부터 내가 했던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나 하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들이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이미 알았고, 너희들이 태에서 나올 때 내가 받았고 안았고, 너희들이 출생할 때 내가 업었고, 너희들이 늙어 죽어갈 때까지 내가 안고 업고 그렇게 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이 사실도, 이 사건도, 이 구원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밝히는 것이 9절인데,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종의 노래는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예언된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확실한 미래의 일입니다. 새 일이라고 하는데, 이 새 일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중요하다. 전혀 옛날 거하고 틀린 새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알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될 것인데,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600년 전에 이미 알리는 거죠. 마치 오늘 될 것처럼, 어제 된 일인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어법이죠. 이미 시작된 새로운 일은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간음하고, 그러면서 간음하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인간,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시비를 거는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정의에 수송되는 종으로 만드는 것이 새 일입니다. 주님이 종을 통해서 하실 구원의 일이고 정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이렇게 대체해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붙들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대신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붙드는 주의 종,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방에, 이 땅에 정의를 베풀 자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함께 나로부터 자유하고 너를 위해 종이 되는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너를 높이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우상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열국이 이 구원과 정의의 교훈을 앙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